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실업인 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사업장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벌써 5월의 넷째 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여러분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제 왔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 앞에 표제라고 그러죠. 표제를 보면 제목이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표제가 막 써 있어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이 시편에 그 표제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진짠가 하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표제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15편의 이 시가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이 되면 성전으로 향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순례길을 떠나면서 그 여정 가운데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이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0편부터 134편의 이 노래를, 그러니까 뭐 쉽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찬양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사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 해발 900m에 이르는 이 고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험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길도 있을 것이고 또 강도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짐승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막 기후다 보니까 낮에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너무 더운 그런 반면에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추운 차가운 기온으로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길에서 지금 시인이 뭘 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오늘 이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기 원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딜 향한다고 말씀하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산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산 길의 여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의 산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산을 바라보다가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시인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위험이 없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그 길을 보장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도우심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그러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산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이 없고 평지만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뭐 힘든 일도 없고 매일매일 룰루랄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막 넘쳐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녀의 산을 만나게 돼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어려움, 관계의 산을 만나게 되고요. 사명의 산,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사명을 정말 내려놓고 싶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미래의 산,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때도 있고 불분명할 때 힘들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산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 참 좋겠지만 어려움이 먼저 밀려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산은 보는 순간 마음에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와, 이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 산이 내 앞에 턱 있는데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또 이걸 어떻게 넘기나, 뭐 이번 한 달 어떻게 넘기나, 올해 어떻게 넘기나, 이런 생각하면 산이 딱 앞에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마음이 들면 사실은 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산을 보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먹먹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내가 어떻게 이 산을 뚫고 나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순간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대신 질문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지금 그럼 어디서 올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믿음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인은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2절에 나의 도움이 답을 바로 말해요. 바로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었지만은 사실 답을 이미 알고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곧 어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산을 만나도 뭐예요?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미 그 사실을 아주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국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있는 산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보죠? 그 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산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 산 뒤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예. 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산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산만 바라보고 그 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산을 보게 되면 꽉 막혀 있다라는 거죠. 산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산, 큰 산 앞에 우리는 정말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족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래, 할 수 있지. 이 산이 크지만 이 산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려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산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산은 크지만 하나님보다 그 산은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산이 나를 먹먹하게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뒤에서 그 산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나의 문제는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래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시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선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능력이 바뀌게 되고, 해석이 바뀌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오랫동안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은 작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파도를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라고 썼대요.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산을 지금 바다로 파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파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파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 그 산들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습관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깨달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눈을 어디를 향해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저를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믿음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먼저 3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발이 미끄러지는 걸 말씀해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길 가운데 바위도 있고 미끄러운 험한 어떤 지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좀 깊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신들, 바알이나 몰록이나 뭐 아스다롯이나 이런 신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신들이 제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깨워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갈멜산의 대결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막 소리치고 춤추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알을 깨우려고 하는
필사적인 어떤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조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계속 그래요? 자는지 묵상하는지 나갔는지 잠이 들었는지, 그래서 깨워야 된다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들이 이렇게 잠을 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바알이 잠들어 있다는 통념을 이용해서 자는 신이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 하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대박, 진짜?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키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지키셔서 덜 넘어지게, 넘어져도 안 부러지게, 부러져도 더 아프지 않게, 뭐 이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활동하는 가운데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든지 모를 때든지 하나님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 때 많죠. 설교 들으면서 막 조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은 조는 분 없으세요. 지금은 없으시고, 졸 때도 많은데 어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잘 때도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뭐 계실 텐데, 근데 잠이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잘 자는데. 뭐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어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뭐 자녀들 걱정으로 뜬 눈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교회 걱정, 건강 걱정, 사업장으로 인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막 걱정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언제나 깨어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잠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든든하시죠, 이제? 든든하시죠? 근데 게다가 5절과 6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 당시에 오른편이라는 그 의미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들이 서는 자리가 바로 오른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바로 나의 오른편에 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른편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 뭐가 되신대요?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늘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여러분 그늘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시원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바로 그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더위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6절을 보게 되니까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낮의 위험과 밤의 위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편에 쓰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신대요? 면케하신다. 모든 환난을 다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은 있으나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기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욥기 보면 욥이 어때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보존하시는 걸 보게 되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흔들릴 수 있고요. 감정은 무너질 수 있고 또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문제까지도 보존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몸도 책임져 주시고 그게 처음과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입은 삶 전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나 일상의 어떤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시작이나 끝이나 만남이나 헤어짐이나 젊은 날이나 노년이나 사역의 시작이나 마침이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이 출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출입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나 뭐 직장에 계실 때나 여행을 가셨을 때나 병원에서나 잠을 자는 때나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딴 사람 얘기인가? 우리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right now 딱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지키시고 여러분 젊을 때만이 아니라 노년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유효기간이 딱 적혀있는 음식을 딱 받는데 유효기간이 딱 지났어요. 어때요? 아이씨 이러죠. 근데 그 유효기간이 없대요. 영원까지. 지금 봐도 감동이 없네요. 역시 감동이 없어요. 얼마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 너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출입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